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송년 주간 월요일 매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18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 율법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랬죠.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율법은 우리가 나를 날마다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가 완성되었고, 또한 절기 예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로 말하면 나의 죄악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는 무엇도 담겨져 있느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도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만 받아들였느냐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롭게 확장시켜 나가셔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개념 속에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만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여기서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미움의 마음이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나가라라는 것은 바보 멍충이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와 같은 욕설, 미련한 놈이라라고 하는 인격 모독, 다 어떤 면에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인격 살인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박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 모독과 그리고 또한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깊이 쌓였던 것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형제 화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한 이 말씀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혹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선하여 형제의 화목을 추구하라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신앙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사화라라고 한 말씀은 화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추구할까요? 이 땅에서부터 끊임없이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심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형제와 자매, 이웃과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한 것이고요.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 그 모든 불화했던 점을 풀어버리라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화해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랑의 실천이 있음을 오늘 배웠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을 감당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